네,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목회 대담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께서 신청해 주실 때에 여러 가지 이 참된 교회와 목회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그 질문들을 중심으로 우리 박 목사님이 그동안 말씀 사역해 오시면서 생각하시고 경험한 것들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나눠 주실 때에 우리가 좀 실제적인 그런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 시간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우리 참교추 컨퍼런스가 지금 7회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도 많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우리가 이 참교추 모임에 대해서 우리 박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제가 잠시 간단하게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이 참된 교회를 추구하는 것에 대한 어떤 좀 나름대로의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이곳에 오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취지에 대해서 이렇게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또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부분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한번 공유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텐데 우리 박 목사님께서는 이 참교추 모임을 시작하셨을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모임을 시작하셨는지 목사님의 좀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참된 교회를 추구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 현실 속에 불필요한 일입니다. 불필요한 일인데 누구나 어떤 교회든지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성경에 충실한 참된 교회여야 하는데 이런 용어를 종교육 시대에 종교학자들이 썼던 것처럼 이미 중세가 그런 성경이 말한 교회로부터 이탈했다는 것에서 그들이 그런 용어를 썼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 시대가 성경이 충실한 교회와 동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보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식견을 가지고 있어도 막상 현실로 가서 그렇게 사역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예, 제가 신학생 시절에도 저도 상당히 그 비판적인 사람이었고 지금 생각하면 신학교 시절을 되돌아보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그런 모습입니다. 너무 교만하고 그런데 그때는 너무 기존 교회에 대해서 많이 비판하고 그랬었죠. 그런데 막상 우리들이 다 그렇게 의식을 갖고 비판적이었지만 현실로 돌아가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또 우리들의 이 모습이어서 결국은 결론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개혁주의를 말하고 어떤 좋은 옳은 걸 많이 해도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중요한 것은 교회를 어떻게 진짜 지상에서 그런 교회를 세우느냐 그런 교회 사역을 하느냐가 나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고민 때문에 저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그런 걸 해왔고 해보려고 했고 그런 것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좀 돕고 싶어서 같이 연대하면서 서로 세우고 공부도 하고 엔커리지도 하고 이러기 위해서 이제 이런 취지로 세웠습니다. 이런 스타트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보고 경험하는 것과 자기가 이제 그런 일로 말하는 것 사이에 갭이 커서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을 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일단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우리의 신앙과 사역에서 실제로 경험하기 위해서 같이 좀 목회자들이 서로 연대 좀 하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막 그런 정도 아닌데 이제 막상 이것을 실천하는 문제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참교추 목사님들하고도 같이 하지만 우리들 다 씨름하는데 제가 볼 때 우리들 각자도 쉽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저는 한국교회 안에 성경에 충실한 교회가 세워지는데 우리들이 좀 힘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이 주신 질문을 중심으로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들을 좀 들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몇 가지 카테고리를 나누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질문을 이렇게 많이 해주셨지만 그 질문을 다 다룰 수는 없고요. 그 질문 가운데 다수가 묻는 그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중심으로 좀 목사님께 여쭈려고 합니다. 지난번 모임에서 다루었던 질문들은 좀 제외시켰고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해주신 질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여자들의 질문 가운데서 가장 많이 질문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참된 교회를 추구하는 목회자로서 어떻게 말씀 사역, 설교를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설교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추려서 목사님께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개혁교회는 예배와 관련해서 설교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해 주신 분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설교해야 이 성도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많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동안 사역하신 것을 근거해서 말씀으로 성도들을 세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목사님이 생각하시고 경험하신 바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질문이 제가 이제 질문을 이게 막 굉장히 많은 질문 중에 뭐 200 사람 숫자만큼 이제 질문이 많았는데 200 몇 가지 했는데 그 질문을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쭉 취합해 가지고 저한테 지난주 줬습니다. 근데 제가 토요일 날 겨우 좀 보고 이게 토요일 날 이렇게 좀 적어서 간단히 메모하듯이 그러니까 시간이 저한테도 이게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인 하는데 이 질문을 취합해서 줬는데 이 질문을 다 못할 것 같아요. 너무 많아가지고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빨리빨리 얘기해야 이 뒤에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질문은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목사님들이 제일 고민 많이 하는 게 사실은 설교이잖아요. 특히 개혁주의를 뭐 표방한다 이렇게 할 때도 설교하는데 저는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가 이 5솔라 끝나면 설교에 대해서 하려고 우리 참교주 목사님들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설교에 대해서 말할 정도로 성숙해 있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솔직하게 말해서 저는 아직도 이게 매주 설교를 이렇게 떨면서 올라갑니다. 강대상에 올라갈 때 지금 뭐 30몇 년을 했어도 아직도 저는 배우고 있고요. 설교에 대해서. 근데 여기서 지금 방식을 물었는데 저는 이 방식과 태도 등 모든 것에서 저는 모범은 아니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그냥 제 안에서 조금 발견한 것 정도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시간에도 언급될 내용의 어떤 것들이 좀 포함될 수도 있는데요. 설교와 관련해서도. 네, 성도들의 변화나 이 성도들을 세우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통해서 세우는 이런 것은 한 가지를 명확히 나는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이제 일찍 깨달으면 더 좋겠는데 처음에는 못 깨닫고 우리가 목회자나 설교를 하게 되는데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세우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한다는 생각을 거의 처음에 하거든요. 설교자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으로 은혜의 역사가 사람들 안에 있게 하셔서 변화를 주고 어떤 성숙하게 하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도구로 쓰이는 겁니다. 이것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 인식을 나는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사용된다고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역사를 일으켜서 사람들을 성숙해 하고 변화시키는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충실한 도구로 쓰여지는 겁니다. 말씀으로 성도를 세우고 싶다고 할 때는 어떤 세부사항보다도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우시는 것에 자기 자신이 잘 사용되도록 충실해야 된다고 봅니다. 나는 여기서 우리들이 조금 좀 어렵지 않나 싶은데 저에게 묻는 질문이라면 아마 이 질문이 설교학 이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저의 경험적인 것을 물으신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에게 그걸 말하고 싶다면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말씀, 자신의 생명력 있는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에 제가 누가 되지 않고 충실하게 쓰임 받고 싶어서 이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집회 가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왜 목사님은 설교 중에 한 번도 안 웃깁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청년들이 집회 끝나고 7번을 설교를 했는데 어떻게 2시간씩 설교를 하면서 한 번도 안 웃기냐고 그래서 너무 생뚱맞는 질문이었습니다만 제가 즉흥적으로 대답한 것은 일단 내가 하나님의 면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고 두 번째는 내가 말하는 게 이게 농담 얘기나 인간 세상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내가 그럴 수가 없었던 것 같다. 나는 거기 생각까지는 못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비추이고 저부터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갖고 드러내는 것, 여기에 충실하는 것이 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저의 개인적인 하고 싶은 답입니다. 저는 다른 것 없고 아직도 떨고 있습니다. 진짜 매번 설교하러 올라가기 전에 떨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제가 잘 준비했어도 과연 이 설교가 이걸로 하나님 앞 이 사람들에게 은혜가 될까? 이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 이 부분은 저는 퀘션을 갖고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올라갑니다. 저는 그게 우리 목사들에게 좀 경험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나 방식을 물었을 때. 네, 목사님 말씀처럼 이 설교에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이 목사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설교의 직분을 이렇게 수행하려고 하면 어떤 설교자의 독특한 어떤 역할이 있지 않겠습니까? 설교자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 글쎄요, 이게는 한두 가지를 설명하기는 어렵지만은 제가 알고 경험하는 것 속에서 이제 실천적으로 그냥 이론이 아니라 그런 얘기를 하자 그러면 저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또 중요한 이 설교자의 역할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방편이에요. 말씀이요.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방편인 말씀을 전함으로써 실제로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것에 우리가 역할을 잘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말은 쉬운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드러나거든요. 이 설교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근데 이상스럽게 내가 드러납니다. 설교자가 내가 준비한 건 내 실력, 내가 설교를 나름대로 잘한 거 이런 거면서 은근히 내가 드러나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을 만나도록 만나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그런 일이 있도록 내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설교자 역할을. 결국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이끄는 것이기에 먼저 그런 면에서 보면 자신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임재를 경험하고 그 가운데서 사람들이 그 생명 같은 말씀, 은혜의 말씀을 나를 통해서 전해지는 걸 통해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것. 나는 여기에 목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네, 더 자세한 것을 질문하고 싶지만 이 한 주제 가지고 계속 다룰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질문자들이 해주신 질문을 좀 더 여쭙겠습니다. 또 설교와 관련된 질문인데요. 어떤 목사님께서는 이 설교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데 목사들은 보통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해석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적용하는 부분을 목사가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해 주어야 하느냐, 그냥 성도가 스스로 적용하도록 기다려야 되느냐, 아니면은 좀 더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쉽고 즐겁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해 주셨는데 목사님의 이 설교 경험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언해 주실 수 있겠는지. 이전에도 한번 유사한 질문은 좀 있었던 것 같긴 한데요.
우리가 설교자가 이렇게 적용에 대해서 성도들의 적용의 문제가 사실은 설교자들이 적용을 잘 해주어서 이들이 이렇게 적용해준 대로 살도록 그것이 이 사람들에게 변하고 잘 참 열심히 있고 좀 이렇게 순종하며 잘 따르는 자로 이렇게 만들 것 같은 이런 유혹에 따라서 이 적용을 이렇게 구체성 있는 적용을 하고 싶은 욕구가 목사들에게 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는 반대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적용은 이 앞에서 적용을 불러일으킬 이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에 그러니까 적용을 불러일으킬 근거를 아주 선명하게 밝혀주는 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이때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는 저의 사회 경험인데요. 이 전하고 온 메시지를 근거를 충분히 거기서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충분히 밝힐 때 이미 성령께서 이 사람 안에서 이렇게 마음을 움직이시게 돼요. 사실 감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죄도 밝혀지죠. 내가 부족도 해줘.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기꺼이 마음을 쓰고 싶죠. 진실한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역사가 성령께서 하거든요. 여기서 각 사람마다 삶의 배경이 다 다른데 그 다양성 있는 사람에게 필요로 하는 이 적용이 벌써 나는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거든요. 거기에 상응해서 이것에 근거한 적용적 질문을 던지는 정도로 해서 사람들에게 주어도 나는 적용은 훨씬 자유롭고 풍요로울 수 있다고 봐. 몇 가지 다이렉션으로 말하게 되면 오히려 그걸로 제한될 수 있고요. 성도들은 놀랍도록 이 앞에 근거를 무시하고 몇 가지 디렉션만 딱 기억하고 이것만 하면 된다는 쪽으로 오히려 귀척됩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단순하게 돌아가 버려요. 나는 성령께서 이게 감동하셔서 이 사람에게 다양하게 이미 마음을 많이 옮겨줬거든요. 근데 그것을 지속해서 실천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적용적 질문을 던지기. 스펄전이 그런 일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저는 이 중에서 더 이렇게 뭐 쉽고 스스로 적용할 수 없는 방법에 대한 아마 가장 좋은 설명이 아닌가. 제 개인적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저도 이제 어떤 끝에 가서 뭐 이런 몇 가지를 말을 하긴 하지만 그런 건 아주 예외적이고요. 거의 이런 식으로 하는데 뭐 어쨌든 성도들은 말씀에 진지하게 반응하는 걸 저는 계속 봐왔습니다. 네, 그 부분이 참 목회자에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목회자는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성도들이 다 이렇게 알아서 잘 적용해 주기를 기대하는데, 그러나 실제로는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뭔가 구체적인 지시나 아니면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상황들이 더 일반적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질문들을 하셔서. 근데 그게 우리가 훈련을요, 유아식으로 훈련시켜서 그래요. 성도님, 제가 어렸을 때부터 부목사 시절 할 때 첫째, 둘째, 셋째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를 마지막에 항상 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십시오는 쭉 10년을 한 1, 2년만 모아놓으면 몇 가지 항목이에요. 그걸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면 사람을 이 교회 체계에 순종해라, 이것이 전부거든요, 적용이. 그건 아닙니다. 교회 체계는 아주 미미한 겁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기 교회뿐만 아니라 필드에서까지 하나님의 의중을 반영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거기에 이미 앞에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충분히 감동해서 10사람이 10사람 재능도 실력도 다 다양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걸 기꺼이 주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삶으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에 근거가 선명해야 되는 그런 역동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에 의한 감동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에 나는 치중해서 말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근데 그 일을 너무 염려할 건 없습니다. 아니 3,000명 회개할 때도 3,000명이 다 다양성이 있지만은 그 복음을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예수를 일으켰다. 근데 예수께서 주가 돼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들은 각양각색이지만 적용적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벌써. 그러니까 그 부분은 성령께서 내가 몇 가지 가르쳐주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의해서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 근거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 거기서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밝혀내는데 우리가 나는 집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실제적인 질문을 다루어 보겠는데요. 이 질문이 이번에만 나온 것이 아니고 이전에도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때는 아직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한번 좀
답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질문은 좀 예민한 질문이긴 합니다. 예전에 우리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전기를 읽어보시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영국 교회가 점점 복음에서 떠날 때에 이 복음적인 목회자들이 이 비복음적인 교단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은 그 길을 떠나서 복음적인 목회자들이 함께 연합을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이렇게 좀 어려운 그런 순간들이 있었는데 이런 질문을 해주신 분이 있습니다. 만약 한국 교회 내에서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지 못하고 다른 복음과 다른 하나님, 다른 예수가 선포되고 있는 교회가 있는데 그 가운데 어떤 성도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온전한 복음의 말씀을 들어서 도저히 비복음적인 말씀을 듣지 못하겠고 복음을 알기에 갈급해진다면 기존의 교회를 떠나도록 도와주는 것이 올바른 일일까요? 아니면 그대로 두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그 성도가 참으로 회심하였고 복음 외에 도무지 들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뭐 성도가 교회를 옮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예민한 문제인데 이제 그런 차원을 떠나서 복음에 대한 깨달음을 갖고 있는 성도가 그 교회가 정말 복음적이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경우에 목사님 어떻게 조언해 주시겠습니까? 뭐 이전에도 유사한 질문에 대답한 적이 있긴 한데요. 네, 지금 말한 질문은 이전 질문과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바른 진리가 전해지지 않은 곳에서 또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조건에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뭐 대중적인 가르침을 받는 교회 환경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이런 질문이었는데 이 질문은 좀 그것과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복음, 다른 하나님과 다른 예수를 선포한다고 지금 명확히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 질문이 사실이라면 이게 지나치게 본인이 주관적이고 극단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다면 그 교회는 사실상 이단입니다. 아니 우리가 그런 얘기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했잖아요.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말하는 자들을 거짓 사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들은 사단의 미혹으로 그것을 사단의 미혹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런 조건이라면 저는 그건 일단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죠. 다른 예수를 말하면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기독교를 가장한 다른 집단이죠. 그럴 경우라면은 그 사람이 거기서 그런 경우가 명확하다면 나는 그 사람의 복음에 대해서 눈을 뜨고 어떤 뭐 이런 확실한 이해를 신앙적 이해를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 있어서는 나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러나 자신이 이제 이 질문과 좀 달리 자신이 이제 회심해서 복음에 대한 선명한 이해를 갖게 된 것을 볼 때에 진리가 풍성하게 전해지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자각이 생겼거나 그런 부분에서 결핍이 있다라고 그 교회가 여겨졌을 때는 그 교회는 떠날 문제가 아니고 그 교회를 세우도록 해야죠. 자기가 그 교회에 있어서 세우는 데 참여해야 되는 거죠. 그런 문제는 떠날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영혼이 죽을 것 같은 상태에 있지 않는 한 그는 그 교회에서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예수, 다른 영, 뭐 이런 얘기, 다른 하나님 말한다고 하는데 이런 질문 자체가 이건 내가 볼 때는 교회가 아니라고 우리 기독교 교회가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이 만약 사실이라면 그건 당연히 거기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죠. 그럼 목사님 만약에 그 교회가 이렇게 정통 교단의 합동적 교회인데 그런데 목사님이 그 전하는 말씀이 그렇지 못하다 그런 경우가 있을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게 네, 그렇지 못하다는 게 진짜 다른 예수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 진짜 다른 예수를 말한다는 겁니까? 네, 목사님 아주 선명하게 이렇게 나눠주셨는데 그런데 그 교회가 이제 우리 합동축 교단의 교회인데 그런데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참 그 올바르지 않은 면들이 많다 그런 느낌 가운데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글쎄요, 제가 볼 때 여기 아까 말한 것처럼 다른 예수를 전할 정도로 이렇게 명확하지 그런 정도 이탈이 아니라면 이 결핍에
된 조건에서는 눈을 뜬 사람은 거기서 역할을 해야 돼요. 그 교회가 참 바르게 세워지도록 하는데 무조건 튀쳐나올 문제는 아닙니다. 교회는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는 이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의 주인인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결정하는 문제는 아니에요. 네, 이 부분은 목사님께서 원론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 쉬운 문제는 아니고 또 이 교회가 정말 다른 복음을 전한다, 다른 예수를 전한다. 그것이 명확했을 때는 문제가 선명해지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다 교회 안에서 어떤 감당해야 될 영적인 그런 책임과 위치가 있기 때문에 목사님 말씀을 좀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사역자들 질문 가운데 말씀 사역에 힘쓰는 분들 중에 아주 심각한 고민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를 질문하고 싶은데요.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사역자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교회에 와 있으나 듣지 않는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것 같은 아이들을 보면서 지치고 무기력해집니다. 말씀 사역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것인가 의심도 생깁니다. 이때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말씀해 주신 분이 있는데 목사님께서 한번 조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까지 맞아요. 네, 그 다음 질문은 목회자 중에도 이런 경험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영적 무기력증에 빠졌을 때 극복하는 방법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오라는 질문을 했는데 목사님 경험을 통해서 후배들에게 좀 조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후 시간에 이제 언급할 내용 중에요. 좀 관련 내용이 조금 일부는 있긴 한데요. 일단 이 첫 번째 질문하신 우리 사역자분께서 교회 나오는데 듣지 않는 다음 세대의 변함없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그것에 지친다고 했는데요. 이제 먼저 교회에 나오는 듣지 않는 다음 세대라는 것에 대해서 좀 잠깐만 먼저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다음 세대라고 했을 때 우리 주일학교를 일단 많이 생각하잖아요. 유초등부라든가 뭐 중고등부 이렇게 하는데 이 주일학교 아이들에 대해서 일단 바른 진리를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전제하고 얘기하겠습니다. 그걸 하지 않는데 이렇게 반화되지 않는다. 그래서 지친다 그러면은 그건 제가 볼 때는 아닌 거고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바른 진리를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지친다라고 한다면 이건 조금 성격을 달리하고 싶어요. 그래서 먼저 전제를 할 것은 바른 진리를 복음을 아이들에게 전하되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진리를 전한다는 것만 같이 두면 안 되고요. 진리를 전하면서 이 회중과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과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신뢰를 얻어야 됩니다. 이 신뢰 관계를 분명히 쌓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계와 섬김과 사랑을 갖는 사역자가 먼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마음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신뢰가 가는 사람이 주변에서 별로 없거든요. 부모조차도 속이는 걸 안 꺼내요. 그런데 사역자는 보나마나 옳은 얘기만 할 사람이란 말이에요. 설교할 사람이라. 그러니까 더 이 사람에게 아직 마음을 열 마음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내 마음껏도 말하고 싶을 정도로 신뢰가 있어야 되죠.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먼저 사역자는 바른 진리를 가질 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과의 신뢰 관계를 잘 쌓아야 됩니다. 그 아이들의 신뢰를 얻으셔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아마 잘 생각해. 그건 뭐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으니까요. 그걸 해야 되고, 그래서 진리를 가진 것만으로 결론을 보려고 해서는 안 되고요. 나는 옳은 걸 가르치니까 니네 알아서 왜 이런 거야. 이렇게 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것과 함께 사랑으로 신뢰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면 그 일로 마음이 아파하고 안타까운 것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며 무기력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무기력해질 이유는 안 돼요. 그런 조건에서 무기력해지고 지치는 것은 우리가 한 가지를 놓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과를 우리 몫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결과는 우리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 몫이에요. 자라나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를 변화하는 진정한 변화의 역사의 생명성의 결과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 목사들 중에 큰 미스테이크를 보는 게 내가 저 사람들을 변화시킬 거라는데 그건 출발부터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자체가 벌써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혜로 이 사람들을 노킹하시고 자극하시고 변화 주신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 몫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는 나는 좀 자유하는 게 좋다고 보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뿌린 것을 또 나중에 거두기도 하십니다. 내 사역 기간이 아니다. 좀 지나서 이 아이가 조금 커서 거두시는 일도 하시기 때문에 은혜의 말씀을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일로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그 원인들과 함께 이런 문제는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영적인 무기력하다라고 말할 정도이면 제법 축적되어서 지금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차원에서 말을 하면은 그런 상태에 그랬다면은 일단 그 원인이 죄와 관련돼 있으면 이걸 회개해야 됩니다. 영적 무기력증의 원인 중에는 죄가 있어요. 목사들의 세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하나님 앞에서 다루고 회개해야 됩니다. 첫 번째고요. 그 중에는 그런 죄와 관련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맡겨진 임무와 사역, 말씀 중에서 성실치 못하고 게으른 것, 그리고 나의 은밀한 죄, 이런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건 다루셔야 됩니다. 목사의 게으름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자기를 무기력하게 하는 이런 생각과 환경으로 인해서든 뭐든 간에 이런 걸 삼아서 결국 내 생각에 자꾸 무기력하게 만드는 자기 부정적인 생각을 심고 너는 안 되는 것처럼 하는 이런 생각과 감정의 동료 속에 사단의 관계를 간파하셔야 됩니다. 목사의 영적인 무기력하게 목사로 하여금 낙심하게 무너뜨리는 데는 100% 배후에 그 배경에 사단도 한몫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단의 관계에 여러분들이 놀아나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에 자꾸 따라가고 그래 맞아 하면서 동조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 생각은 성경에 비춰볼 때 하나님께 비춰볼 때 아니다라고 할 때는 그 사단의 관계한 생각을 여러분들이 딱 카트하셔야 됩니다. 수용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뿌리 내리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은 죄악된 것이 아닌 한 이렇게 영적인 무기력증이 빠질 정도로 이렇게 뭔가 자신에게 어렵다고 하면은 죄악된 것이 아닌 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일단은 최대한 좀 누려야 됩니다. 이 목회한다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쉼과 휴식 그리고 자신에게 허락된 거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 안 하는 목사가 최고고 막 우리 목사는 이것만 해 공부만 해 무슨 뭐 열심히 기도만 해 심려 그런 칭찬에 놀아나지 마십시오. 그건 다 사단의 속임수예요. 그런 말 듣고 나도 그런 사람들하고 스스로 위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오히려 나를 올가매는 겁니다. 전혀 그건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거 충실하게 하시되 이렇게 무기력증이 빠질 정도이면 나의 삶에서 뭔가 하나님이 주신 것도 못 누린 요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유도 있어야 되거든요. 쉬어야 돼.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게 있으면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걸 얼마든지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렇게 빠져들어가지 말아야죠. 이런 요소들은 나는 한번 체크해서 벗어나는 게 필요하다 봅니다. 근데 목사님, 그 한국교회 목사들이 이 세 번째 하기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아니, 그 무슨 한국교회라고 그래서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나는 그보다 잘못했다 봐요. 네. 뭐라고 하더라도 최소 월요일을 쉬든 간에. 그리고 뭐든 24시간 신방하고 24시간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연구하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만들어내서. 그리고 교회다가 정 힘들면 내 솔직하게 나 이렇다 몸이. 우리 형편이 이렇다. 정말 나한테 한 일주일은 시간을 주면 좋겠다. 성도 중에 그거 안 돼요 하면 그 사람은 쫓아내야죠. 당신은 우리 교회 구성원들 자격이 없다.
내가 이 교회 구성원으로서 리더로서 하는데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면담에서 쫓아내야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이. 목사가 먼저 쫓겨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쫓아내는 교회는 그냥 떠나버리는 게 좋습니다. 네. 다 못할 것 같은데 너무 많아서. 네네. 여러분들 간에 좀 이 말씀 듣고 좀 용기를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참된 교회를 추구하는 이 목회와 관련해서 이 목회자의 준비와 관련된 질문들이 좀 있었습니다. 특별히 신학을 공부하는 전도사님들 또 교회를 개척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들이 좀 주신 질문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저는 지금 신대원생입니다. 성경적 목회 사역을 위해 신대원 시절에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목사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이 첫 번째 있었고요. 두 번째는 성경적인 목회 사역을 위해 목회자가 추구해야 할 최우선 순위는 무엇일까요? 이를 위해 목회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참된 목회를 위한 성경 연구와 신학 연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이런 다 유사한 질문이지만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목사님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질문도 가볍지 않고요. 네. 예,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내포해야 할 내용인데 시간이 없어서 정말 이런 걸 간단히 말하는 게 아쉽긴 합니다만 우리 질문들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 말문데 좋은 질문들이 많은데요. 일단은 우리 신대원생 전도사님이 이렇게 요즘 신학생들이 성경적인 목회나 사역에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솔직하게 말해서 다 대부분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나도 이렇게 좀 이렇게 큰 교회, 이게 큰 교회 그림을 그리면서 성공하는 목회를 생각하지 이게 성경적인 목회 이런 것을 신학생 때 고민하는 사람은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일 이게 성경적인 목회와 사역을 진심으로 원한다면은 다양한 것들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일단은 그런 모범을 성경과 교회사와 그리고 자신이 지금 환경에서 할 수 있다면은 지금 현재 자기가 있는 목회 현장에서 생생하게 보고 경험하는 것이 최고라고 봅니다. 이제 이 제가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이 세 가지를 다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 목회와 사역을 먼저 성경에서 대면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대면하지 않으면 약간 거꾸로 돌아가거든요. 우리 주변에서 본 경험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조금 주관적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먼저 그런 성경적인 그런 목회와 사역을 성경에서부터 먼저 저는 대면해야 된다고 보는데 가장 확실한 모범이 예수님과 저는 사도 바울이에요. 개인적으로요. 저는 여러 가지 목회에서 혼란스러울 때 주님께서 가셨던 길,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갔던 이 길을 저는 많이 생각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모범인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을 여기서 어떤 깊은 공감을 좀 먼저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 성경에서. 그게 그냥 이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게 진짜로 주님과 함께 가는 길에 있을 수 있다라는 깊은 공감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뒤를 누구든지 역사를 보면 다 주님과 사도 바울 뒤를 따라가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역사 속에 그런 모범들을 여러분들이 꼭 보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그런 사역자들을 여러분들이 아주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거기서 보고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탁월한 사람들의 전기를 꼭 읽으십시오. 거기에서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의 전기를 먼저 읽으면 사상이 약간 요약될 뿐만 아니라 삶의 고민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탁월한 이 앞서간 사람들의 전기를 읽는 것이 아주 좋은 모범으로 배우는 길이고요. 그리고 또 할 수만 있다면 뭐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알죠. 역사 속에 좋은 탁월한 그런 성경적인 목회를 뒤에서 하려고 했던 사람들 그런 것은 여기서 다 말해줄 수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요. 그런 사람들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할 수만 있다면 그런 목회를 현장 속에서 보고 배우는 게 가장 와닿아요. 자기한테. 아주 직접적으로 배움이 됩니다. 뭐 우리 교회도 지원 사역자 제도를 두어가지고 지금 한 5명 정도 지원 사역자도 있는데
이제 목사님들이 주로 지원도 하시고 원래 신학생들에게 기회를 좀 주려고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이 직접 목회 현장에서 보고 배우는 겁니다. 뭐 그것만큼 사실은 와닿는 게 없어요. 그냥 쑥 들어오는 거거든요. 옛날에 도제라는 말이 도제처럼 배운다는 게 그런 거예요. 쑥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신학생 시절에 가질 수 있는 기회예요. 이게 나이가 뒤로 먹으면 그럴 기회가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이때가 좋은 찬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배우는 걸 하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에서 성경적인 목회 사역을 위해서 목회자가 추구해야 할 최우선순위가 뭐냐라고 했는데 이 질문의 답을 이론적으로 모르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들이요. 실천적으로 이 질문을 하는 것으로 보는데 외적인 성공의 그림을 좀 먼저 지워야 여러분이 조금 자유해집니다. 일단 외적인 성공의 그림이 딱 여러분들이 그려지잖아요. 이 그림을 빨리 지워버리세요. 이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많은 방해를 받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목회 사역 추구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것부터 약간 지워내시고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과 그의 영광을 보고자 하는 것이 나는 최우선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이론이면 안 돼요.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실천적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여러분의 사역 속에서 보고자 해야 됩니다. 삶과 사역 전체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자신의 말씀 준비에서 또 말씀을 전하는 데서 교회에서 사역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대하는 데서 상담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어떤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보고자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을 보고자 하는 것을 나는 목회자가 추구해야 할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순서를 정확히 말한 겁니다. 이게 현실로 가면 쉽지 않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지 여기서 뭔가를 보고 싶지 이게 먼저 우선이 안 와요. 근데 진짜 이 질문을 한 것이 성경적인 목회 사역을 위해서 목회자가 추구할 것이 최우선이 뭐냐라고 하면 진짜 그걸 우선순위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구체적인 행동 지침 몇 가지가 아니에요. 자신에게 허락된 시간, 맡겨진 사역, 말씀, 연구, 기도 등 삶 전반에서 또 일상 속에서 모든 시간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고 사는 것이 추구할 우선순위예요. 여러분 이게 뭐 목회 사역을 해서 목회자 추구해야 될 것을 어떤 게 딱 사건과 어떤 이 하나의 단타적으로 일어날 어떤 그림으로서 이룰 어떤 항목으로서 보면 안 되고요. 자신의 사역의 전체에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보셔야 되고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내 사역 속에 관여하시는 것을 보고자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중심성이 드러나요. 그래서 성도들도 하나님 중심성으로 바뀝니다. 그대로 드러나요. 물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기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유혹도 받을 수 있고 방해를 받을 수도 있죠. 그렇지 못한 자신 때문에 상당히 속이 아프고 슬플 수도 있습니다.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아십니다. 감사하게도. 우리의 한계를 아시고 그런 중에도 우리를 붙드셔서 계속 그 길을 가도록 함께 하시며 이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고 좌절할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참된 목회를 위한 성경 연구와 신학 연구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랬는데 이거 굉장히 할 얘기가 많죠. 그런데 여러분 간단히 이제 앞선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성경 이해와 신학에 있어서 균형을 가진 특별히 개혁주의 선배들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 앞선 선배들을 통해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모르거든요. 이게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도 이게 그 부분이 그러니까 먼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선배들을 통해서 바르게 이해하는 눈을 갖고 바른 신학적인 관점을 갖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런 책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읽으셔야 되는데 성경 전체를 성경신학적인 차원에서 성경을 전체로 바르게 균형하는 성경신학적인 이해 그리고 조직신학에 의해 그다음에 역사 속에 탁월한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이렇게 어떤 것을 치우치고 뭐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이 역사신학적인 이해를 갖으면
굉장히 여러분들 균형 잡을 수 있습니다. 현재 일어나는 모든 운동을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분별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게 하는 책들 할 때 이런 성경 신학을 할 때는 뭐 언약으로 보든 구속사로 보든 하나님 나라 보든 하나님 중심으로 보든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든 뭐 어떤 식으로 보든 이런 것을 전체로 이해를 좀 다양하게 좀 가지셔서 균형을 가지시고 그리고 항상 성경을 연구할 때는 본문을 주석하고 설명하는 좋은 주석들 예를 들어서 원어를 잘 설명한다든가 우리가 헬라어 히브리어 실력이 있어도요 내가 이 전문가들 연구하는 것보다 좀 거기 못 미치는 정도가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걸 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주석을 잘하는 거 있잖아요. 본문을 설명을 주석을 잘하는 이 주석적인 건 내용. 그 다음에 이것을 약간 강해적으로 설명해 준 그런 주석 이런 것들을 균형 있게 같이 좀 읽어서 가지면 좋겠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런 어떤 텍스트를 가지고 할 때 성경 연구를 할 때 관련된 성경 신학이 있어요. 어떤 텍스트를 택하더라도 이것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언약이다. 그러면 뭐 세 사람에 관한 문제다. 무슨 뭐 바울의 칭이다. 뭐 이것과 관련된 어떤 성경 신학적인 책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같이 읽으면 여러분들이 신학생 때 이런 푸시를 놓으면 이 넓어지는 시야가 아주 뒤에 큰 자양분이 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탁월한 설교자가 이 본문에서 관련해서 설교한 것이 있으면 그런 것을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도움을 입을 거라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개척교회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지는 마음속의 부담 중에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참된 교회를 추구하면서 성경적인 목회를 추구하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 다 마음에 어떤 부담이 있는데 그렇게 한다면 교회의 이제 수적인 성장이 더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마음 가운데 다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제 이 질문자도 그런 어려움을 예상하시면서 성경적인 목회를 추구하다 보면 수적 성장이 더딜 텐데 거기서 오는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에게도 그런 게 있었습니까? 저한테 묻는 것이었네요. 보니까 나는 그랬을 경우는 어떻게 하냐 그런 줄 알았는데 수적 성장이 성경적 목회를 하면 수적 성장이 더디다라는 말은 어떤 것에 비교해서 말하는 것이겠죠. 성경적인 목회를 한다고 해서 수적 성장이 반드시 더디다고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셔서 단숨에게 회개심을 일으켜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이 말을 했을 때는 사람 중심적이고 대중적인 방식으로 목회하는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디다 이 말을 아마 하는 것으로 보여진대요. 그러나 이제 그런 어려움은 먼저 이제 우리의 잘못된 동기나 기대부터 꺾으면 일부를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이제 처음에 하면 사람이 이렇게 뭐 좀 더 늘어나겠죠. 이렇게 이런 수사를 가면 계속 당연히 이 정도 숫자에 늘어나 이런 것은 저도 불현듯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좌절시키셨어요. 그 좌절은 저한테 상당히 뼈아픈 좌절이었습니다. 한 2번 정도 그런 좌절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상당히 겸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동안에 이 사람들을 이렇게 봤던 것에 눈을 한동안 거기에 뺏겼던 눈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게 되는 좋은 경험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목회 속에서 사람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지나친 기대나 집착은 저는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진짜 성경적 목회를 하려면 단순히 사람이 오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늘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가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인격이 변화되는 역사는 더디거든요. 그러니까 인격이 변화되는 이 역사를 보고자 할 때는 일반적으로 그런 현상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대해서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그냥 늘어나는 이런 것에 대한 집착을 좀 버려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교회 개척을 준비하시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께서 개척교회 목사로서 전반적인 목회 방향과 실제적인 목회 방향을 배우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질문을 주셨거든요. 저는 이 질문을 읽고 나서 지금 이미 목사님께서 작년부터 하고 계신 이 참교주 실천 모임이 이런 분들을 위한 모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우리 목사님들이 부탁을 해서 사실 하게 된 건데요. 이제 결국은 교회 개척할 때 전반적인 목회에 막 부딪히는 게 많거든요. 신학교에서 배운 것과 상관없이 순간순간 일은 하나 사사로운 거, 사람 하나 오늘 때 어떻게 하는데 거기서 내가 마음에 동요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 문제, 이런 것까지 수도 없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이런 부분을 즉흥적으로 할 수는 있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바로 할 수 있죠. 성공을 하기 위한 방법을 써가면서 할 수는 있는데, 근데 거기서 그래도 성경적인 목회를 한다면 어떻게 할까라는 이 문제에 고민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질문을 자꾸 하셔서, 그래서 실천 모임을 제안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결국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금년부터 실천 모임을 갖게 됐습니다. 그건 한 달에 한 번씩 저와 모이는데 굉장히 목회 실천적인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질문을, 제가 그분들의 질문을 들을 때, 와, 저렇게 디테일한 고민들을 세부적으로 하는구나. 근데 가만 보니까 저도 과거에 다 그렇게 하면서 왔더라고요. 그런 필요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조금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아 있는데요. 우리 그 목회 참교추 목회 실천 모임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최현상 목사님, 이제 1년 동안 우리 박 목사님과 목회 전반적인 부분을 이렇게 같이 나누시고 공유하셨는데, 우리 최현상 목사님 잠깐 나오셔서 그 본인의 경험을 한번 좀 나눠주시면 이런 질문을 가지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원에 있는 광야의 샘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1년째 담당하고 있는 최은상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어떻게 서 있는지 오늘 은혜인 것 같습니다. 네, 은혜로 다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박 목사님 지금 이러한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저희들 모이게 되면 계속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전에는 목사님과 같이 저희가 공부했던 저희가 이렇게 준비해서 오는 그러한 공부해서 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 서로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요. 그 이후에는 목사님과 같이 오후에는 계속 질문하면서, 제가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답변들을 많이 구하고 많은 것들을 많이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목회 실천을 하면서 저한테 참 유익이 됐던 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저도 이제 성경적인 교회, 복음 위에 바로 선 교회를 세우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정말로 그렇게 개척을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저를 사랑해 주시는 목사님들께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최 목사 그렇게 하면 안 돼. 또 다른 것들 주특기를 준비해야지. 뭐도 해야지. 근데 제 마음속에는 정말로 성경적인 그러한 목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면 그게 안 될 수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 고민들을 하게 됐었고요. 그러면서 작년에 그 박 목사님 정말 우연하게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한 교회를 한번 찾아보고 싶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한번 찾아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우연하게 박 목사님과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실천 모임에 참여하게 됐는데, 저한테 가장 큰 유익이었던 것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고자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저는 박 목사님을 통해서 봤던 것 같아요. 그게 제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크게 유익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저한테는 큰 유익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참교추 실천 모임을 통하여서 개척을 하고 정말 질문들이 많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 예배를 어떻게 될지, 예배 순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전도를 나가게 되면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지, 전도지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정말 그게 굉장히 궁금하고, 성도님들 나오는 것도 그렇지만 떠나시려고 하는 성도님들한테는 어떻게 그분들한테 권면을 해야 될지 그러한 고민들도 많았었는데, 근데 제가 박 목사님한테 배웠던 것은 어떠한 방법적인 것들도 물론 배우긴 하였었지만, 저는 사실은 궁금해서 방법적인 것을 질문을 드리는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박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해 주시는 것은 어떠한 목회 철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사실은 대부분의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어떤 방법론적인 그러한 것들보다는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그 철학이 사실 문제가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명쾌하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저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었고요. 저는 목회 실천 모임을 통하여서 아마 지원하실 그러한 분들이 있을지 것 같은데 어떤 방법론적인 것을 배우겠다라고 오시게 되면 오히려 많이 배울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고 또한 그러한 철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배워야 되겠다면 정말 많이 고민하시고 배우실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부족하나마 이것으로서 저희 얘기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우리 최 목사님이 순서가 계획한 건 아니었는데 이런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실제적인 경험을 하신 분이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다 해서 잠깐 시간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질문을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도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질문들을 해주신 분들이 있었고요. 또 이 질문자들 중에는 우리가 성도로서 오늘날 한국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이 정치적으로 혼란한 이 나라 속에서 성도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주신 분이 꽤 여러 분 계셨어요. 이거는 그만큼 성도들이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과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박 목사님에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대답을 해주시는 것이 성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이 질문을 했습니다. 보수와 진보의 갈등을 겪는 한국의 정치 상황 속에서 교회가 성경적이며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도 해주신 분이 있고요.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을 가져야 올바른 것입니까? 이 나라의 여러 상황들 앞에서 교회의 올바른 태도가 무엇인지 성경적인 가르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질문을 해주신 분들이 여러 분 계셨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뭐 길게 말씀 못 하시겠지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좀 간단한 지침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어제도 시간이 뭐 없어가지고요. 더 질문이 많은데 우리가 이제 이걸로 아마 마무리 질문이 아마 되는 것 같은데요. 더 대답을 못 해줘서 너무 아쉽습니다. 뒤에 또 다른 좋은 질문들도 있는데, 근데 이 질문을 사람들이 너무 많이 하셨어요. 목회자들도 또 일반 사역자가 아니신 분들도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SNS가 발달해서 그 발달로 이 정치가 모든 백성, 모든 세대, 심지어 중고생들에게까지 이렇게 관심을 불러일으킨 시절이 그전보다는 없었던 것 같아요. SNS가 그만큼 파워풀한 거죠. 그것 때문에 더 전반 모든 세대가 다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되는데, 여기에 교회들까지 목사들의 선동에 의해서 지금 가세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 부분에서 대단히 신중해야 됩니다. 오늘날 지금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모아가지고 저 모여서 대통령 하야도 하고 하자 이런 외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하는데, 이건 교회가 이 부분에서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지난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가 정치에 신앙 논리를 덧입혀서 가장 파괴적인 일을 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십자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최악의 파괴를 일으킨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일이 아주 교묘하게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정치에다가 신앙의 논리를 비고 교회가 그 막후에서 이게 그들에게 놀아나기 시작하면 교회는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또 목회자들은 교회 안에서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사실 하나 이루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회 들어오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서 다양한 자기의 어떤 그 소속감, 어떤 구별되는 어떤 것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작성경으로 말하면 종이나 자유잖아. 종과 자유는 너무 큰 차이가 있잖아요. 밖에서는 또 심지어 상종도 안 하기도 하고 이런데, 남자나 여자나, 그때는 여자들이 또 천시하는 경향도 있었고 남자나 여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과는 뭐 이렇게 헬라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대가 구분하는 엄청난 그 구분점이 세상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였어요. 다 깨트렸습니다. 교회는 사회 속에서 통용되고 있는 지위나 신분이나 이 나님, 정치적인 입장, 뭐 지방색 이런 것들이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통용되지 않도록 목사가 오히려 그걸 바르게 잡아줘야 돼요. 거기에 조금이라도 동조되면 안 됩니다. 나는 어느 교회가 전라도 사람들만 다 모였고 어느 교회 경상도만 다 모인 것은 저 사람들은 벌써 틀렸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도시에 있으면 괜찮은데 서울 같은 데서 이렇게 그렇게 따로 구분돼서 있는 것도 저는 정상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성경을 실천적으로 경험하고 있지 않다고 봐요. 교회는 사회에서 통용되는 구분이나 기준에 의해서 사람이 나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히려 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밖에서 당신이 국회의원이고 대통령이고 아무리 높아도 여기서는 진짜 한 성도여야 돼요. 뭐 카터가 주일학교 교사했다고 하듯이 여기서는 한 성도로 존재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밖에 사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목사부터 벌벌 떨어요. 밖에 높은 사람이 오면은 목사부터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그냥 한 성도로 봐야 되는데 그렇게 취급을 우리가 못하거든요. 모든 걸 다 깨트려야 돼요. 로이 존스 목사가 그 웨스트민스터 채플에 그 수많은 클럽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상당히 지성인들 그룹이잖아요. 그 클럽을 다 깨트렸습니다.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걸로 교회가 움직이면 안 되는 거죠. 로얄 그룹이 있으면 안 됩니다. 종족 집단 같은 게 있어서 안 돼요. 정치적인 이념 좌우가 여기서 통용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는 세상에 통용되는 그런 구분들과 이념과 이 대립적인 가치관들이 그런 가치관들의 이면에 있는 세상 정신을 분별하도록 성도들에게 해줘야 돼요. 이 세상 정신의 이면에 있는 그 세상 그 배후에 있는 우리의 반하나님적인 세상 정신들,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런 것에 대한 분별을 누가 해줍니까? 이 세상에서. 그건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건 우리 목회자들이 해야 돼요, 또. 그걸 해줘야지. 그래서 이런 것에 지금 대중주의 있잖아요. 정치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하는 좌파가 오든 우파가 오든 누가 오든 사람을 선동해서 자기 그룹을 하고 여론을 다 끌어당겨서 하는 그 사람을 자기 그룹을 하면서 목적을 이루는 이 대중주의의 무서움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분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그런 분별해서 옳은 건 옳다 아닌 건 아니라 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에 극각해서 우리 판단해서 어떤 행동하도록 이렇게 도와줘야지 그런 것에 대해서 같이 이미 앞에서부터 기독교 장로가 나오니까 다 뽑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벌써 우리가 잘못한 것이었습니다. 기독교가 그렇게 되니까 세상으로부터 복음의 문을 다 차단시켜 버렸어요. 우리는 다 이제 어용 집단처럼 여겨졌습니다. 교회가 저기 앞에서 나서는 바람에. 그러면은 나라 안에 불의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냐 이런 질문이 제기될 수도 있겠죠. 그것은 우리에게 허락된 권리를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는 한 법적인 범주 안에서 세상의 불의함에 대해서 대항하고 의사표현을 해야 됩니다. 합법적인 차원에서 시위나 이런 데모를 참여할 수도 있고 여타의 행동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일은 예수 믿는 개인이 그리스도인이면서 동시에 이 나라의 국민이고 시민으로서 하는 것이어야지 기독교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교회 공동체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양심과 이 나라의 시민으로서 할 일이지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그 데모에 적용하거나 세상 정치 현실에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실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의 기독교는 큰 실수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 악영향을 끼칠 씨앗을 뿌렸어요. 정치인들에게 놀아난 겁니다. 벌써. 정치인들보다 한 수 위인 영적인 분별력까지 세상의 이 허망함 속에 있는 배후에 있는 정신까지 분별해서 말해줄 한 수 위에 있어야 할 우리가 이들과 동료가 돼버렸고 이들보다 하급이 돼버렸어요. 정말로 잘못한 겁니다. 목사들이 오늘날 현실 속에 이면에 있는 이런 세상 정신을 분별하도록 성경에 비추어서
도와줄 망정, 도와주시는 할 망정, 이 좌파나 우파나 옳은 것을 말하면서 거기서 주장하는 것은 정치의 신앙의 옷을 입혀서 사람들을 어둡게 하는 겁니다. 성도들을. 그러니까 어리석은 일을 하는 거죠. 그런 일은 성도들이 나뉘게 되고, 그러면 벌써 여기서 나뉘고, 여기서 한 파만 딱 얘기하면 벌써 성도를 쫙 날립니다. 그러면 이거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도 집중하지 못하죠? 여기서 벌써 성경이 말한 것처럼 분열이 일어나죠? 성령이 하실 일이 아니라 사단이 좋아할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일을 벌써 앞에서 해버린 거예요. 엄청난 잘못을 한 거죠. 어떻게 해서 사단을 끌어들이는 셈이 된 거죠. 저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들이 개인적인 정치적 입장을 가질 수 있고 불이함 정도는 성경에 비춰서 보시고 우리 목회자들이 그렇게 가르쳐주려면 그런 것은 분별하도록 가르쳐줘야 돼. 오늘 같은 대중주의적인 게 있잖아요. 사람들을 하는 거, 호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세상 정신의 이면, 우리를 갖고 노는 저 폐역한, 그 어리석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분별하도록 도와주는 건 있겠죠. 저는 한파로 치우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많이 고민하시고 계실 점 있습니다. 이런 원리들을 잘 우리의 사회에 적용해서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곳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제가 목사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성경적인 참된 교회를 추구하는 분이 경험하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비성경적인 가르침과 이 교회의 여러 가지 잘못들과 싸워야 되고, 또 그럴 때 거기에서 이제 겪는 아픔이나 상처, 또 뭐 고민이나 외로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데요. 목사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계신 우리 동역자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일 진실로 참된 교회를 추구하는 사역 속에서 외로움을 겪고 좀 힘들고 상처를 받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영광입니다. 좋은 상처입니다. 그런 차원의 고민과 상처와 고통이 없는 것이 오히려 더 문제죠. 자기의 잘못으로 상처받는 수준은 상처도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 뜻을 이루려다가 당하는 이런 고난과 아픔이 영광의 상처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을 칭찬하실 것이라는 것을 성경대로 믿고 좀 인내하시면 좋겠고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 인생의 결론은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좀 힘들어도 인내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항상 앞서가신 주님을 좀 생각하면 좋겠어요. 힘들 때마다. 근데 저는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참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이 목회자의 수고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실패하면 하나님이 실패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세상이 실패라고 말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에 두려워하지 말고 외형에 속지 마시고 참된 교회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위로와 힘을 얻으십시오. 네,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이것으로 우리 목회 대담을 마치겠고요. 혹시 참교주 실천 모임에 여러분들 중에 참석하시게 되면은 오늘 나누었던 이런 교훈들보다 더 그런 심도 있는 것들 나누실 수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마지막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고민이 많습니다. 참 제대로 하고 싶은데 역부족이고 지혜가 모자랍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